7월 9일 역대상 7장 1절에서 8장 40절. 7장 이사갈의 자손.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 이렇게 넷이다. 돌라의 아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인데 이들은 돌라 가문의 족장들이다. 다윗 시대의 족보에 오른 용감한 군인들의 수는 22,600명이다.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이며 이스라히야의 아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이렇게 다섯인데 이들은 모두 족장이다. 이들의 각 가문에 따라 족보에 오른 전쟁 용사는 36,000명이나 되었는데 그들에게 아내와 자식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사갈의 모든 종족에 속한 그들의 형제는 용감한 군인들이며 87,000명 모두가 족보에 올랐다. 베냐민의 자손. 베냐민의 아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이렇게 셋이다. 벨라의 아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이리, 이렇게 다섯인데 이들은 모두 다 각 가문의 족장들이다. 그들의 족보에 오른 용감한 군인들은 22,034명이다. 베겔의 아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요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야와 아나돗과 알레멧이다. 이들은 모두 베겔의 아들이다. 그들의 족보에 각 가문의 족장들로 기록된 용감한 군인들은 22,000명이다. 여디아엘의 아들은 비란이고 비란의 아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다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알이다. 이들은 모두 여디아엘의 아들이요 각 가문의 족장들이며 싸움에 나갈 만한 용감한 군인들은 17,200명이다. 이르의 자손은 숫빔과 훗빔이고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다. 납달리의 자손. 납달리의 아들은 야셀과 구니와 예셀과 살룸인데 이들은 비라의 손자이다. 므낫세의 자손. 므낫세의 아들은 그의 첩 아람 여자가 낳은 아스리엘이다. 길앗의 아버지 마길도 이 여자가 낳았다. 마길은 훗빔과 숫빔에게 아내를 얻어주었는데 그 누이의 이름은 마아가이다.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앗인데 슬로브앗은 딸만 낳았다.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베레스라고 불렀다. 그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그 아들은 울람과 라겜이다. 울람의 아들은 부단이다. 이들이 므낫세의 손자요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의 자손이다. 그의 누이 함몰레겟은 이스옷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다. 스미다의 아들은 아이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다. 에브라임의 자손.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이고 그 아들은 베렛이고 그 아들은 다하시고 그 아들은 엘라하다이고 그 아들은 다하시고 그 아들은 사바시고 그 아들은 수델라이고 또 에셀과 엘라앗이 있다. 그 땅에 토바기인 가드 사람이 그들을 죽였는데 그들이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으려고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들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동안 슬퍼하였으므로 그 친척들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였다. 그 뒤에 에브라임이 아내와 동침하였고 그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에브라임은 자기 집에 불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브리아라고 불렀다.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인데 그는 아래 위 베토론과 우센세라 성읍을 세웠다. 브리아의 아들은 레바와 레셉이다. 레셉의 아들은 델라이고 그 아들은 다한이고 그 아들은 라단이고 그 아들은 암미우시고 그 아들은 엘리사마이고 그 아들은 눈이고 그 아들은 여호수아이다. 에브라임 자손의 소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들과 동쪽의 나아란과 서쪽의 게셀 및 그 주변 마을들과 세겜과 그 주변 마을들이며 또 아사와 그 주변 마을에까지 이른다. 벳산과 그 주변 마을과 다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기또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은 므낫세 자손에게 돌아갔다. 이 여러 곳에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살았다. 아셀의 자손.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이며 그들의 누이는 세라이다.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겔인데 말겔은 비르사잇의 아버지이다. 헤벨은 야브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누이 수아를 낳았다. 야블렛의 아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시니 이들이 야블렛의 아들이다. 소멜의 아들은 아이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다. 소멜의 아우 헬렘의 아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말이다. 소바의 아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와 베셀과 홑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브에라이다. 예델의 아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이다. 울라의 아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다. 이들은 모두 아셀의 자손으로서 각 가문의 족장들이요 뽑힌 용감한 군인들이요 지도자급 족장들이다. 싸움에 나갈 만한 군인으로서 족보에 오른 사람의 수는 26,000명이다. 8장 베냐민의 자손. 베냐민의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를 낳았다. 벨라에게 자손이 있는데 그들은 앗달과 게라와 아비웃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다. 에웃의 자손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게바에 사는 가문들의 족장들로서 게바 주민을 마나앗으로 사로잡아간 나아만과 아이야와 게라인데 그들을 사로잡아간 게라가 우사와 아이웃을 낳았다. 사하라임은 모압 평지에서 자기의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뒤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내 호데스에게서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를 낳았다. 이 아들들은 그들 가문의 족장들이다. 또 사하라임은 아내 후심에게서 아이둡과 엘바알을 낳았다. 엘바알의 아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мет인데 이 세мет이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다. 갓과 아얄론의 베냐민 사람. 브리아와 세마는 아얄론에 사는 가문들의 족장으로서 이들이 가드 주민을 내쫓았다. 아이오와 사삭과 여레목과 스바디아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브리아의 아들이다. 예루살렘의 베냐민 사람들. 스바디아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므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엘바알의 아들이다.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시므이의 아들이다.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드야와 분우엘은 사삭의 아들이다.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아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여로함의 아들이다. 이들은 족보에 오른 각 가문의 족장들이며 이 족장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기브온과 예루살렘의 베냐민 사람. 기브온의 아버지 여이엘이 기브온에 살았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이다.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며 그 아래로 수루와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세겔이 있다. 미그롯은 시므아를 낳았는데 이들도 다른 친족들을 마주보며 자기들의 친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사울 왕의 가족.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며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다.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다. 아하스는 여호와따를 낳고 여호와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잇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았다. 모사는 비느하를 낳았다. 비느하의 아들은 라바이고 그 아들은 엘라아사이고 그 아들은 아셀이다. 아셀에게 6 아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디아와 하난이다. 이 모두가 아셀의 아들이다. 아셀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맏아들이 울람이고 둘째가 여우스이고 셋째가 엘리벨렛이다.
올람의 아들은 활을 잘 쏘는 용감한 군인들인데 아들과 손자가 많아서 모두 150명이나 되었다. 이들이 모두 베냐민의 자손이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 27장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다.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야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 그들은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를 황제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우리는 아드라 무테노호를 타고 출항하였다. 이 배는 아시아 연안의 여러 곳을 항해하는 배였다. 데살로니가 출신인 마게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도 우리와 함께하였다. 이튿날 우리는 시돈의 배를 대었다.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친구들에게로 가서 보살핌을 받는 것을 허락하였다. 우리는 시돈을 떠나 백길을 갈 때 맞바람 때문에 키프로스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항해하였다. 우리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 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하여 루기아에 있는 무라에 이르렀다. 거기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여 겨우 니도 앞바다에 이르렀다. 그런데 우리는 맞바람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서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 살몬의 앞바다를 항해하여 지나갔다. 그리고 우리는 크레타 남쪽 해안을 따라 겨우겨우 항해하여 라세아 성에서 가까운 도시인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닿았다.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에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그리고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이므로 거의 모두는 거기에서 출항하여 할 수 있으면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뜻을 정하였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의 항구로 서남쪽과 서북쪽을 바라보는 곳이다. 바울이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다.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서 크레타 해안에 바짝 붙어서 항해하였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쳤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밀려갈 때 그 섬이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으므로 우리는 간신히 거룻배를 휘어잡을 수 있었다. 선원들은 거룻배를 갑판 위에다가 끌어올리고 밧줄을 이용하여 선체를 동여매었다. 그리고 그들은 리비아 근해의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바다에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 가고 있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내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시편 78편 9절에서 17절. 에브라임의 자손은 무장을 하고 활을 들고 나섰지만 정작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물러가고 말았다.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며 그 교훈 따르기를 거절하였다. 그들은 그가 이루신 일들과 그가 보이신 기적들을 잊어버렸다. 이집트 땅 소안 평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조상의 눈앞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다. 바다를 갈라서 물을 강둑처럼 서게 하시고 그들을 그리로 걸어가게 하셨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다. 광야에서 바위를 쪼개셔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것 같이 물을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다. 반석에서 시냇물이 흘러나오게 하시며 강처럼 물이 흘러내리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고 가장 높으신 분을 광야에서 거역하며 잠언 18장 22절. 아내를 맞이한 사람은 복을 찾은 사람이요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